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눈으로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오경을 비롯한 율법서에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미가서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는 천군 천사를 대동한 왕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저런 누추한 곳에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 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구름을 타고 오셔야 돼. 왕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셔야 돼.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 역시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그 방법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내 생각이 내려져야 합니다.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첫 번째 이유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이유였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을 때 가장 기쁠까요?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같이 천한 자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못 배웠습니다. 나보다 더 못 삽니다. 못났습니다. 너 나보다 못났는데 네가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치유 사역도 그들에게는 시비거리였을 뿐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들은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들의 눈에는 못마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먼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과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싫어요. 하고 아버지의 말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뉘우쳤는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이들도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세리들이나 창녀들이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산 것 맞다. 하나님께서는 세리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고 창녀를 통하여서 음란한 짓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척 그렇게 기도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비록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들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항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누가 멸망할 수가 있고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에레미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 가득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기의 부족함,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잘났다. 나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 게 누가 나를 뭐라 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와야 합니까? 하나님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말씀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들의 생각한 모습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내 생각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픔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픔과 비극이 오늘까지도 그래요.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지식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뉴욕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는 어느 무명 시인이 써놓은 한 편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내가 구한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결국 내가 소원했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쓴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건강을 구했는데 병을 주고 성공을 구했는데 실패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기 위해서 명예를 구했는데 창피를 당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내 생각이 내려진 사람들, 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다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세상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은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강하게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까지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쳤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은 놓치지 말고
갔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수백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함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합시다.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고집되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뜻이 내려질 때, 교회에서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많은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고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다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까지, 내가 보는 사물까지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까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완전 무결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며 완전 무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내려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내려져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완전한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무결한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을 뿐, 순종만 있을 뿐 아니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며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를 했다. 이런 부정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혼한 남편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설 수 있는 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고난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너의 태를 선택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그걸 그릇이 못돼요. 왜 나입니까? 나 이러면 못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생각이 완벽하게 내려진 그 모습입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허락하지 않자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 마게도냐로 발길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조차고 지금 전도 여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데 왜 막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막으니까는 그 자리에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이 내려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여인이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하던 의사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 뱃속의 아이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인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몇 년을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사리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잉태의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음날 그녀는 죽은 아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태워온 후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기도 들어준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서 교회를 갔고 그날 저녁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고 우울해서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교회에 갔다.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며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중에 평화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 나의 영혼은 거룩한 안식처에 닷을 내릴 수가 있었다. 내 생각은 교회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지치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